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전체적으로 볼 텐데 1절과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표제문을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은 교훈이 담겨 있는 시예요.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같이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요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은 이게 감탄문이에요. 평서문이 아니고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다윗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가? 다윗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죄와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죄와 관련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그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신칭의 진리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1절, 2절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쫙 얘기를 하는 중에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시편 32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신칭의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얘기하면서 32편을 이렇게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신칭의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영원한 선언,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싶은 죄를 향해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내내 그 본성을 따라 악하게 사는 겁니다. 수많은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데,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판사 되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데, 자, 죄인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죄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맞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이신칭이라는 게 뭐냐면, 죄인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른 인간들처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인간들 중에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 다 합쳐가지고 거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죄를 지은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실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당해야 될 고통,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는 방식으로,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우린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부패한 본성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라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든지 우리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될 때에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신 그 거룩한 본성, 이걸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보이는 겁니까? 거룩한 본성을 가진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 부패한 본성을 경험하거든요. 끊임없이 죄악된 것이 솟구쳐 오르는 이 부패한 본성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을 덧입혀 주셔서 마치
우리가 이 부패한 본성이 없고 거룩한 본성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다가 수십 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신 칭의를 받으려면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 세상에 살았던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딱 한 사람이 계세요. 수많은 인간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100%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의를 얻어내신 것입니다. 의와 생명을 받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영원한 의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거저 부여받게 되는, 거저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누구 의요? 예수님의 의, 영원한 의.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의를 가진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의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거룩한 본성을 가진 데다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맞지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선언은 있잖아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선언이에요. 단회적인 딱 한 번 내리는 선언인데 영원히 번복되지 않는,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에 간략하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게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바로 그 이신칭의의 그 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시편 32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보시면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고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 주시라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할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셨던 것이에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셨던 겁니다. 그걸 지금 3절, 4절에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말이에요? 죄를 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음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음만 힘든 게 아니고 막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느끼는 거예요. 이 뼈가 쇠할 정도로, 뼈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망가질 정도로. 4절도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막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자기를 막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진액을 막 짜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토해놓지를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너무 힘들어서 바보같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기 전에 죄를 토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보같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제서야 죄를 고백했던 것이죠. 진실하게 하나님께 토해 놓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5절 하반절 같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뭘 경험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당한 후에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경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7절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막 뼈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는데 죄의 용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막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히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죄를 토해놓아라. 고백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 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토해놓아라.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굉장히 강력한 평강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죄를 토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아주 강력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홍수가 막 범람하는데 홍수가 밀려와도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 있잖아.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그나마 느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처절하게 죽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지었다 해도, 죄를 지은 건 너무너무 악한 것이지만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죄를 토해놔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가.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 죄를 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용서받는 사람이 뭘 경험하냐면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평강. 홍수가 막 밀려와도 두렵지 않은 이런 놀라운 평강, 강력한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즐거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이걸 지금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죄 지었으면 죄 안 지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이제 뭔가 가르칠 내용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 11절 다 같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씌워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억지로 땡기면 이 말이나 노새가 고통을 느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기 주인에게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주인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런 고통을 느끼면 억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어리석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께 고통을 느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다윗이 경험한 거죠. 자, 다윗이 말과 노새처럼 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 마치 말처럼 노새처럼 고통을 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를 얻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고통을 당한 다음에 가지 말고 그때 바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죄사함, 평강, 기쁨을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말해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따라해 볼게요. 용서의 은혜. 다시 용서의 은혜. 이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죄의 은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본성을 따라 수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 굉장히 강력한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 홍수가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평강,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즐거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상태인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과 기쁨.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평강과 기쁨, 세상에 홍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 이걸 맛보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사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요. 그죠?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과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나 노새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도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오라고, 죄를 토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이나 노새처럼 바보같이 고통당한 다음에 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깨달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고하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날마다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회복되어 다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은 주변 환경에 따르지 않습니다. 환경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이것에 따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 근데 이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파괴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죄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그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실하게 죄를 토해놓으면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다시 내 마음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하는 겁니다. 부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상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